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12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아름답게 이 대림절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24일 저녁 6시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특별히 갖습니다. 6시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준비하신 것들 발표하면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참석하셔서 그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커지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본문을 보시면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 이게 수태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31절인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마리아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마리아가 비록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긴 했지만 아직 함께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건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결혼 전에 임신한 여인은 간음한 그 행위의 죄에 해당이 되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30절 보시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분명히 올 텐데
그런 마리아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주면서도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배가 앞으로 불러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마리아의 사정을 다 이해해주고 다 들어주겠습니까?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처럼 끔찍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동시에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친족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도 전하는데요. 36절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도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이 천사의 알려줌에, 이 말씀에 마리아가 38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참 먼 거리를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가 갑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심란한 상태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겠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게, 물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긴 했지만 이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 찾아오는 그 고민과 괴로움과 답답함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엘리사벳에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해줄까?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주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참 여러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 불안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죠. 오랫동안 불임 여성이라는 그런 딱지가 꼬리표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라는 그 죄책감, 이것 때문에 어딜 가나 떳떳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뵌 거예요. 배가 불러오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이 엘리사벳,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41절부터 45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한 엘리사벳은 지금 혼란스럽고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마리아를 만나서 진짜 아무 일도 한 적이 없느냐, 정말로 천사를 만났느냐, 등등 마리아를 추궁하거나 신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마리아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었어요. 41절부터 4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41절 보시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사벳,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엘리사벳이 한 것은 근심, 걱정, 불안에 빠져있던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벳의 위로와 축복을 들은 마리아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46절부터 55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데, 그 위에 소제목으로 보면 마리아의 창가라고 이제 붙어 있죠. 엘리사벳의 위로와 축복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낮고 천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끌어낸 것이 엘리사벳의 위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떠한 만남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보면요, 참 다양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엘리사벳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보여주었던 그 위로, 격려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맛본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 마리아와 같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흘러갈 때 혼란함과 답답함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은 비천함 가운데 있는 그 약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과 같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위로, 격려,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나누게 될 것이고,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감 되길 바랍니다. 이 사명감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이유로 인하여 그 안에 평안함이 없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엘리사벳과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해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나눔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재림하실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매일매일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